유튜브에서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사를 자꾸 제가 이렇게 하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인사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상하지만 한번 어떻게 만들었나 보십시오. 함께 인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당신은 나의 고관절 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이걸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함께 웃어보자고 한번 제가 해왔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예. 고관절처럼 소중하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장발장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방정환 선생님의 집에 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꼼짝마 손들어 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태연하게 꼼짝하지 않고 어떻게 손을 든단 말이요. 잔소리 말고 그럼 손 들고 꼼짝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있는 돈 다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그 당시 꽤 큰 돈 390원이라는 돈을 책상에서 끄집어내서 도둑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뭐 너무 태연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지죠. 얼른 주랭랑을 치듯 도망을 치려고 하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여보시오,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소? 그랬더니 강도가 나가면서 그래 고맙다 이 썩을 놈아, 별 희한한 놈 다 보겠네 하더라는 겁니다. 다음날 순경이 그 도둑을 데리고 방정환 선생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짓을 했다고 해서 확인차 왔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저는 도둑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제가 돈을 준 것뿐입니다. 아니 어떤 도둑이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간단 말이오. 결국 그 도둑은 선생의 용서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도둑은 방정환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요.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요.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하고 타일렀다고 합니다. 도둑은 방정환 선생님 곁에 섬기며 살고 싶다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허드된 일이라도 좋으니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말하자 결국 방정환 선생님 곁에 그 도둑은 집안일을 돕다가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용서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길이 관계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의외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상처받은 사실은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습관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본문은 주기도문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 앞에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만큼은 자유의지를 마치 빼앗아 가시듯 너희가
용서하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삶을 묵상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은 용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건 더 큰 용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한다면,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용서를 한다면 몇 번쯤, 7번쯤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몇 번입니까? 77에 49, 490번까지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설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쯤 되는 돈입니다. 많이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3조 원쯤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받을 게 있었다는 거죠. 얼마? 100데나리온을 받을 게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 하루 15만 원씩 일당으로 계산한다면 이것은 100일치 일한 품삯이기 때문에 약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쯤 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100데나리온 받을 돈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지 않으니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원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주인에게 가서 고발을 합니다. 주인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데려오라. 역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은 정말로 큰 용서 1만 달란트를 우리가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받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미사를 돕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종종 보시죠. 그런 아이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복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복사를 하다가 그만 신부님을 도와드리다가 성찬 포도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를 본 신부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소년의 뺨을 때리면서 어서 물러가라,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라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신부의 말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분노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유명한 공산주의의 리더였던 유고 대통령 티토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성찬용 포도주잔을 떨어뜨린 또 다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신부는 이해와 사랑이 듬뿍 담긴 눈길로 소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앞으로 큰 신부님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 신부의 말대로 정말로 신부가 되었는데 그 유명한 대주교 훌툰신이라는 대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람을 징벌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가해한 사람이 잘못을 여러분 보통 알까요? 모를까요? 가해자가요, 잘 몰라요.
아는 수도 있지만 자기가 상처 준 일들을 거의 잘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대부분 모릅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때린 사람은 잊고 살거든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하며 상처를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맞은 사람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가해자의 편을 드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은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그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요, 도덕성을 본질로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성을 뛰어넘는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터치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녀석 해도 너무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큰 용서를 주님께로 받았고 1만 달란트 탕감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게 원칙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용서를 전제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역한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히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겪으시고 인간의 수준의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야 돼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용서를 통해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해야 할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감자 하나를 이게 가슴에 멍이라고 생각하고 감자로 품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분노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 감자가 썩으면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품을 이유가 없는데 그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란 우리가 피해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자가 용서해야 됩니까? 가해자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상은 가해자가 용서해야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해자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가해자는 잊고 살아요. 피해자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가혹합니까? 내가 얼마나 아픈데 하나님이 나더러 용서를 하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져 있는데 나더러 용서를 하라니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십자가를 아느냐? 주님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문제를 어디로 가지고 가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들고 가서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더 화가 나고 자기 의의를 더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요, 없던 이야기들이 점점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갈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사람에게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용납되지 않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는 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자꾸 목사가 용서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 하니까 용서는 했는데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머리로는 용서를 했는데 가슴에 용서가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을 들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잘 풀리나 싶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어떤 잘못도 없이 그는 오랜 시간 옥고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인간적인 요셉의 억울함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훗날 형들을 만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을 요셉이 죽일까 봐 아버지의 유언을 언급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나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야, 이 본문 너무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의 유언을 형들이 무서우니까 요셉 앞에 고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하고 고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미 요셉은 용서하고 살았어요. 근데 형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나는 다 내려놓고 용서했는데 형들이 저걸 품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비로소 형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와서 이제는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의 용서입니다. 죽기 싫어 구하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을 들은 형들이 얼마나 그 힘들고 버거웠던 마음을 쓸어냈을까요? 가장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데 누군 줄 아십니까? 용서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용서한 요셉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 형들에 대한 복수와 분노를 꿈꾸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보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삶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토로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그의 분노와 복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는 그 고백으로 그는 이미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가 주는 자유함입니다. 세 번째,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용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 화목제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목제물. 구약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대한 모델하우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목제사는 그분의 구원하심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예고편에 감추어진 그런 비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 대한 규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물을 언제 먹으라고요? 언제 먹어요? 그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픕니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 이후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고 있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떨어져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에 대한 제물에 대해서 더 보강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은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아 있으면 불사를 지니. 아멘. 자, 여기서는 며칠까지 다 먹으라는 겁니까?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다 먹으라는 겁니다.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예외 조항이 생긴 거죠. 그 예외 조항이 뭡니까?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식이 길어지거나 기도가 길어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다음 날까지 먹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셋째 날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규정이 놀랍습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를 우리 가정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보시죠. 이 소 한 마리를 우리 가정이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겠지요.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소 한 마리 가지면 우리 교인들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순근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자기 때문에 다 못 먹는데요. 아니, 자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우리 교인들이 먹어도 남습니다.
먹어도 남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불러다가 초청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목하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7장 18절의 이 대목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그거 먹다가 남기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무효라는 겁니다. 거기에 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불러다가 화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삶, 그 멍들어 있는 그 아픔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목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구약의 화목제와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용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용서의 놀라운 비밀이 보이지 않습니까? 묘하게도 용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입니까? 재물 이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할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여전히 억누르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그 사람에 대한 합법적 치리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명이 손들었어요. 교회에서. 진짜로 없냐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다 죽었어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사시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도. 그때까지 사시면 우리도 용서하지 않아도 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하며 나가야 한다면 용서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나의 관계라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내가 용서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본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절실한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그 기쁨이 욕을 먹고 피해를 봤어도 되려 그 기쁨은 나에게 와버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시인 정연희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너무 가슴을 울립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굉장히 아름다운 시지요. 맑은 햇살, 여러분 창을 예쁘게 스며드는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들이 노래하는 아침, 그런데 딱 깨어났는데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잠을 자려고 들어누웠는데 참을 수가 없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용서는요, 한글로 써보면요, 고작 9획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려면 99번은 우리가 갈등해야 하고요. 그런데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나 자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에서 허락하기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넘어 시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얼굴이 원수와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누구를 닮았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달덩어리 같이 생겼죠. 얼굴은요, 내 모습을 담는 창입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담겨 있고요, 어떨 때에는 동시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지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크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의 얼굴이 새겨지는 겁니다. 미움이 크면요, 미움의 얼굴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얼굴이 원수와 같은 얼굴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미소로 빛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과 관심을 먹고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움이 자랄 때에는 그 미움이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 미워하는 수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는 용서가 진짜 은혜입니다. 내가 손해보았을지라도, 욕을 먹었을지라도, 비록 억울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비할 바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같이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